이 예배를 통해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이 표현의 가장 큰 근거는 당연히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말씀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신약 성경의 말씀들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지난 주일 말씀에도 강조해드렸던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리고 같은 장 11장 말씀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이 두 말씀에 공통된 표현이 있는데요. 믿음으로라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된 이유는 아주 확실하게, 아주 분명하게 그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한 로마서 4장 말씀 이 전체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말씀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에 대한 기록이라면 로마서 4장 말씀은 아브라함의 삶이 믿음의 삶이었다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두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삶의 기록들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믿음의 삶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은 믿음의 삶이다 라고, 그런 고백이, 그런 은혜의 찬송이 고백되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삶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말씀 중에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믿음에 관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의 정확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전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은 삶의 다른 모습이나 어떤 삶의 특별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을 믿었다, 이것이 믿음의 표현 전부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이어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믿음의 이야기는 사실 이 이야기에 붙어있는, 추가되어 있는, 엮여 있는 이야기들인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삶에 선포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믿으면서, 그 은혜를 믿으면서 살아갔던 그 믿음의 삶. 그런데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은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회적인 내 지위나 내 명예나 내 소유나 내 업적이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열심이나 공로도 믿음의 깊이를 가늠하거나 믿음의 열매를 확인하는 표준은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혹시 내 믿음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나타난 증거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자리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심을 받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선포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3장 말씀은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심을 받았다라는 이신칭의의 신학과 신앙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말씀이 지나고 바로 이어지는 4장 말씀에서 이것이 믿음의 삶이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심을 받는 은혜의 삶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의로움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말씀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강조하면서 아브라함의 의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의라고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를 아브라함의 삶에 부어주셨음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을 받아주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의롭다 하시고 아브라함을 용납하여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아브라함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 믿음에 대하여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 중에서 먼저 4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가 믿는 바,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냐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믿는 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선, 그 어디까지 하나님을 믿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믿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에 대하여 믿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있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부정합니다. 대신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손에 잡히는 것들을 신뢰하게 만들죠. 그러나 사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불확실한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캐나다에서 이민자로 살아가시면서 그 처음 시작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당시에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들이 있어서, 내 손에 잡히는 확실한 것들이 있어서 이 캐나다에서의 삶을 시작하셨나요? 예전에 처음 이민 시작하실 때 60년대 100불, 200불,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것이 가지고 오실 수 있는 전부였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손에 잡히는 확실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확실한 것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도 사실은 불확실한 것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이게 무슨 의미죠?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보이는 것도 없고 확실해 보이는 것도 없고, 조금 달리 생각해 보면 안전해 보이는 것도 없었습니다. 개런티 되는, 보증이 되는 것도 없었습니다. 바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바라고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들고 우울하고 암울한 상황이지만, 그리고 무엇 하나 우리에게 희망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들이 없이 보이는 것, 그것이 바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선포합니다.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이야기는 어렵고 힘들고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무언가 희망할 수 있는 것 하나는 있으니까, 그래 힘을 내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로마서 4장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바라고 소망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다라고 선포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없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 없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없는 불안하고 어렵고 암울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은 가르쳐 주십니다. 왜 성경 말씀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의 삶을 보여주실까요?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믿음의 삶을 살라. 역시 교회의 메시지는 참 분명하구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절망으로 다가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저 믿음으로 살라, 믿음으로 살라. 사실은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되어야 하는 말씀인데, 믿음이 약한 것 같고 정말 믿음으로 살지 못할 것 같은데 자꾸 믿음으로 살라고라 그렇게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불확실한 것 중에 믿음으로 살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불확실한 것, 바랄 수 없는 것, 소망할 수 없는 것.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단 한 가지 확실한 것, 바랄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에 분명한 것, 그것을 믿으라는 선포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선포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할지라도 확실한 한 가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불확실한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 손에 잡히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 이것이 성경 말씀의 선포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오직 확실한 한 가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착각하고 또 오해하고 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리석음입니다. 개인의 확신일 수는 있지만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일지라도, 아무것도 확실해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확실한 단 한 가지,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 상황, 우리는 그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상황에도 내가 바라보아야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을 때 그의 마음에 찾아온 믿음의 고백이 하나 있는데요. 그 고백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함께 읽은 17절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이 고백은 아브라함의 큰 믿음의 확신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서 정말 놀라운 고백이 하나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어 몸이 늙어서 힘이 없었다, 이렇게만 해도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 말씀인데, 말씀은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라의 태가 닫혀 있어서 소망할 게 없었다, 모든 것이 힘든 상황이었다 라고만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인데, 말씀은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라고 쓰여 있습니다. 단 하나의 가능성도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그대로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상태였다. 19절 말씀은 생명이라는 기준에서는 새로운 생명을 기대하기에는 죽은 것 같은, 정말 단 1% 조금의 가능성도 없는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이삭이라는 생명을 주셨고 기쁨을 주셨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를 웃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은혜와 사랑의 체험으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흘러나온 믿음의 고백입니다.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욱더 깊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그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믿음이 견고해지면 더욱 견고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그의 삶이 놓여 있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20절부터 2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의심하다라는 말의 뜻은 말 그대로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원문의 뜻을 찾아보면 굉장히 특별한 뜻이 하나 있는데요. 분리된다, 나누어진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으로부터 멀어지고 분리되어집니다. 믿음이 없을 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자꾸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언제나, 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멀게 만들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와 행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랑부터 분리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나와는 상관없는 삶의 이야기가
되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믿음으로 견고해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의 흐름 그대로 이해해보면 믿음이 견고해질수록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가까이 이끌림을 받겠죠. 이 말씀에서 기록된 견고해지다라는 이 말씀도 성경 원문의 뜻이 굉장히 특별한데요, 능히 할 수 있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맥락에서 이 뜻을 이해해보면 하나님께서 능히 행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겠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흥미로운 부분 하나를 더 발견할 수 있는데요,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능히 행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견고해진다라는 의미를 21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사실 똑같은 말씀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과 21절 말씀이 사실은 똑같은 의미예요. 믿음으로 더욱 견고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심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20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21절 말씀에 다시 또 반복되고 있어요.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견고히 세워집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더욱 견고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강하게 붙들림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시는 일들을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구하고 바라봄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더욱 견고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믿음으로 더욱 견고히 하나님의 행복으로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그리고 능력의 돌보심을 경험하십시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더욱 견고해지는 은혜, 그 행복의 본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행복한 삶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지난 2주간 나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하신, 가라 하시는 땅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의 선포가 무엇인가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가 선포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행복이 되어라. 그리고 이어지는 3절 말씀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 행복의 삶을 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이것은 저주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살아가는 삶에 큰 기쁨과 행복이 있을 거야. 너를 축복하는 사람도 있고 너와 언제나 함께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러나 때로는 너를 이해하지 못하고 너에게 어려움을 주고 심지어 너를 저주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저주의 문제일지라도 그것이 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삼아주시겠다. 나의 문제로 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믿음의 이유가 되시는, 그 믿음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믿음이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 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은혜로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드렸나요?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향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컸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유가 되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모리아 산으로 부르시고 그 모리아 산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믿음 안에서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왜 믿음이 어렵게 느껴질까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계속해서 삶의 환경들이, 상황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이 상황만을 보면 너무나도 힘든 이야기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도 이러한 이야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나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믿음이, 그 은혜, 그 사랑이 믿음으로 더욱 견고해지고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을 통하여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욱 견고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십시오. 내 행복이 다른 무언가에 의해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어떤 조건들에 의하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욱 견고해지는 행복,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참된 행복임을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만을 진리라고 믿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에서 행복을 찾게 되는 이 세상 속에서,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한 가지 확실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참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더욱 견고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행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앞에